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책으로 하나님 말씀 인고하겠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건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복잡함이 사라지고요, 심플해집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붙든다는 건 뭐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배의 몫은 건다는 겁니다. 마귀는 예배를 건드립니다. 욥도 처음에 고난 당할 때요, 뭐 때문에 시험 당했을까요? 욥이 당한 고난, 그 소와 양을 포함한 가축들을 이제 마귀가 건든 거거든요. 예배, 당시 구약 시대에 예배들이 능력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욥에게 예배 능력을 제거하니까 마귀는 욥을 순식간에 계속 건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 우습게 안 된다. 예배가 우리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핍박이 뭐예요? 못 모이게 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마귀 장난한지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모여야 되거든요. 지금 모이지 않으니까 어때요? 곳곳에서 주보에 비대면 간증, 그거 몇 명 없어요. 힘든 사람도 많아요. 지금 나오고 싶어서. 아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래요. 우리 영적인 특전사거든요. 안 모이면요, 불붙은 사람들은 식어져요. 특전사가요, 모이지 않으면요, 예비군대입니다. 아십니까? 집에서 이게 쉬울까요? 앉아 일어났다 할 것 같아요? 하겠죠. 물론 지금 TV 보니까요, 온라인 수업하니까요, 이런 결과가 나온대요. 학생들 중에 공부하는 애만 하고요, 어설프게 하던 애들 이제 안 해요. 딴짓한대, 딴짓. 학습 격차가 확 차이 난대요. 학습에 진짜 확 차이가 나버리고, 하는 놈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게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면, 모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도 보호받는 거거든요. 근데 안 모이면요, 흩어져서 잠시 잠깐 비대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길어지면요, 믿음 강한 사람만 남아요, 나중에. 그리고 초신자들 나가 떨어져요. 왜요? 안 보호해 주거든요. 안 챙기거든요. 요즘 여러분, 간사님도 신방 전화 하십니까? 신방 쉽지 않아요. 왜요? 안 모이니까. 저도 주일날 쉽지 않아요. 주일 사역이 뭔가 확 줄어든 것 같고, 뭔가 허전하고, 저도 긴장감을 지금 안 놓치려고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명심하십시오. 모여야 됩니다. 속히 현장 예배 회복을 기도해야 돼요. 핍박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생명 거는 거예요. 내가 붙든 한 구절, 생명 건 한 구절이 있습니까? 말씀이 내게 꽂히면요, 감정이 말씀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감정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에 계기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전도행전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전도의 능력.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중단할 수 없습니다. 비대면요, 예배 폐쇄 명령으로 장난질하는 건데 속고 있어요. 지금 모여야 됩니다. 목숨 건 순교자들이 나와야 됐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붙는다는 세 번째예요. 내게 보내준 한 사람을 생명 걸고 사랑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수천 명 대상으로 사역을 또 하죠. 빌립은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크게 성과를 내죠. 아나니아는 단 한 명에게 보내졌습니다. 누구요? 사울이요. 근데 그가 바울 돼버리죠. 우리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게 보내준 그 한 사람, 내게 보내준 그 약한 사람, 그 영혼을 품으라고 보내신 거거든요. 품을 때 내가 커집니다. 품을 때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후편이거든요. 누가복음 기록의 이유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4절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 이유는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분명히 하려고 기록한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후속편 사도행전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거든요. 누가복음. 여러분, 누가복음이 왜 쓰였는지 1절 2절 보면 알겠죠? 그럼 이 1절 2절 보면서 사도행전이 왜 쓰여졌는지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에게 명하셔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다는 의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남겨진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갔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의 중심에 성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잖아요, 기도가 달라지고요. 성령 임하잖아요, 설교가 달라지고요. 성령 임하잖아요, 사역이 달라지고요. 성령 임하잖아요, 일터와 가정과 모든 부분에 100배 이상의 영향이 생깁니다. 평범한 자가, 무력한 자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거든요. D.L.Moody 고등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십만 명의 영혼을 건졌잖아요. 그게 성령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없는 거 바라보게 해요. 맨날 너 이거 없지, 저거 없지, 스펙 없지, 건강 없지. 거기 속지 마시고 우린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우리 모든
궁핍과 우리 모든 가난과 결핍돼서 벗어날 수 있는 힘,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또 하나 우리에게 목숨을 걸 용기를 줍니다.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된 건요,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유지가 된 거예요. 지금 현대교회가 왜 무기력해졌습니까? 영적인 능력을 왜 잃어버렸어요? 왜요? 사는 목적과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 때문에 주님은 막 이용해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데리고 와요. 내가 잘 되려고 주님께 기도해요. 물론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기는 건 필요한데 우리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한 거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하나가 된 사람 담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목적이 여러 개인 사람이 무기력한 거라고. 돈이 목적인 사람은요, 돈 좀 떨어지면요 절망합니다. 돈 없으면 교회도 못 와요. 건강이 목적인 사람은요, 조금만 건강해 몸만 아파도요 뭐 음맥이 죽어 이러고, 마스크 살짝 벗기만 해도 막 기겁을 하려고 하고. 안 죽어요. 죽으면 처음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쫄아가지고. 우리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면요, 내가 약하면 좀 어때요? 주의 목적만 드러나면 되는데,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주님이 날 쓰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목적이 되면요, 조건 상황 매이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조건 환경 다 이기는 거예요. 내가 약해도 일이 되면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고 이상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상춘 장로님 평생 교도소 사역하신 분이에요. 은퇴 후에도 재소자들 위해서 사역을 많이 사셨고, 이분이 간암 말기 판정 받고도 수술 받기를 거부했어요. 왜요? 그 소망 교도소 설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수술 받고 나면 수술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곧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요. 그리고 결국 소망 교도소 설립 예배를 보고 나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명자죠, 진짜. 내 건강보다 사명이 먼저다. 대단한데, 이분이 평생 재소자들과 함께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을 아는 분들이 이상춘 장로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작은 예수래요, 작은 예수.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리고 그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이렇게 증언하더래요. 사람들 없을 때는 대통령 욕도 한다는데, 서로 속상하면은 우리 되게 사람 안 보면 욕할 때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다, 그 사람 보기 싫다 이런 얘기 막 할 수도 있는데, 이상춘 장로님은요, 한 번도 불평불만을 안 하더래요. 속으로 했겠죠. 속으로 뭐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신앙. 그게 뭐예요? 책임지는 신앙.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엎드리고 내가 깨지고 회개하는 거. 고 이상춘 장로님이요, 얼굴이 항상 밝아서 가끔 사람들이 의문이 들었대요. 아니, 저분이 진짜 간암 환자가 맞는가? 이 간암 환자인데 항상 웃고 다니더래요. 언제나 여유가 있더래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이거였어요. 주님, 고쳐서 쓰시던지 이대로 쓰시던지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이분이 뭐라고요? 고쳐서 쓰시던지 이대로 쓰시던지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목적이 쓰임 받는 거니까 평안한 거예요.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남겨둔 거니까 평안한 거예요. 사명 아니면 데려가시겠지. 얼마나 편해요? 우리 하나님들, 우리 이 땅에서 굳이 하나 딱 구할 거면 이거 구하십시오. 주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우리 남겨두신 한 분 한 분 다 주님 사랑 가운데 있거든요. 주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 건진받는 백성이에요.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부럽다는 건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내게 주신 족한 은혜, 그거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뭐 외로운 형제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결혼하게 하셔서 쓰시던지, 아니면 독신으로 진짜 위대하게 쓰임받던지, 아니면 주님 데려가십시오. 몇 명 데려가겠죠. 기도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을 이기게 하던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던지, 아니면 주님 나 데려가 달라고, 아니 딴 사업하게 해달라고 막 구하는 거예요. 핵심 뭐예요? 쓰임 받는 것. 이걸 구하면요, 뭐가 그렇게 낙심이 오겠습니까? 주님이 나 쓰시겠다는데. 그래도 이 시대에 핵심은요, 믿는 자들이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하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축복을 흐르게 하는 거, 축복을 유통시키는 거,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 시대 핍박이 이제 거센 시대죠. 억압받는 시대, 못 모이게 하고 벌금 내라 그러고, 이런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약해도 이기는 능력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주의 영광에서 드릴 수 있는 능력, 이 용기가 나옵니다. 내 목숨까지도.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긴 편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데오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이 이 성경을 나왔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먼 길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땅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세상의 일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뭘 말했을까요? 뭐 로마 제국의 압제요?
나를 박해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의 이따위 것들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못 박히셨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부활하셨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뭘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땅의 나라의 문제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푸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세상 나라의 일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풀려고 그렇게 스펙을 쌓고요,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고.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건요, 구원받지 않은 자가 죽을 힘 다해서 열심히 내는 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자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명문대 가려고 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중심 요직에 들어가는 거, 이게 재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문제는요, 하나의 나라의 일로 푸는 겁니다. 예배로 푸는 겁니다.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리고 우리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뭐 잘하려고 애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린 붙어있는 가지 되는 겁니다. 그 우리 뭘 점검해야 돼요? 동행 점검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 뭘 점검해야 돼요? 이번에 이 설교가 얼마, 조회수가 몇 명이다,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 예민한 시대, 또 막 여러 가지 여러 압력도 있고 이런 시대에 예민하잖아요. 말씀 한마디만 다친 거 그거 가지고도 어떤 분은 글 올린 것도 캡처해가지고 제보하는 분도 있고, 예민한 시대거든요. 제 마음에 그래요. 주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날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답답한 심정과 주님의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 구한 거예요. 그렇게 구하다가 마음이 딱 무장되는 순간에 이제 막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준 거 증거하는 거거든요. 책임도 주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그럼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 어떻게 돼요? 자녀 문제 주님께 맡기고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기쁨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는 거예요. 사업도 그런 거예요. 잘 될까 안 될까 결과는 다 맡기고요. 이 회사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웃에게 진짜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직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게 소속된 사원들이 주일날 안식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린 주님과의 동행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주의 성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름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확실히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하시기는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여전히 땅의 일에 묶여 있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한 나라의 독립, 로마로부터 독립, 이게 아닙니다. 독립이 아무리 급해도요, 더 중요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붙으십시오. 땅의 문제 푸는 방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핵심은 먼저라고요. 고난이 와도 먼저 예배드리고요. 낙심이 와도 먼저 예배드리고요. 압박이 와도 모이지 말라, 벌금 때린다 하더라도요, 그래도 모이고 예배하고. 이게 믿는 자의 능력입니다. 바이러스 전염될까 봐 두렵다고요? 진짜 유용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전염이 있어요. 불신자들 셋만 모여도요, 남욕하고요, 죄의 전염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만나요? 죄의 전염이 있으면 만나요. 왜 만나요? 믿는 자들이 영적인 무장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영적 무장을 다 제거하고 우리 모이지 마. 그거 뭐예요? 같이 죽자는 얘기죠. 믿는 자는 세상에서 영적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모여서 예배하고 능력 받아서 두려움과 떨고 있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근데 모이지 말라고요? 정신 나간 짓이죠. 핍박이죠.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예요. 성령 받아서 해야 될 일 뭐라고요? 증인되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이 시대는요, 어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증인돼요. 자기 증인. 자기 증명이죠. 나를 증명하는 자 쌍코피를 흘려요. 나를 증거하려고 스펙을 쌓고요, 내가 누구랑 친하다 그러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 그러고, 이런 데서 자기 증명해서 풀려난 인생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성령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교회 오시면 주소 잘못 찾았어요. 우리 죽으러 모인 겁니다. 성령 받아서 증인되려고 모인 겁니다. 물론 시작은 내 문제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여정의 종착점은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주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그 증인 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증인 되라고 그 사업장 보낸 거예요. 그 증인 되라고 그 캠퍼스 보낸 거예요. 그 증인 되라고 그 가정 주신 거라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대박 나는 거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이 사라집니다.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댄 바우만이 쓴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능력의 길 예수,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댄 바우만이 1997년 이란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출국 과정에서 간첩이란 억울한 죄로 그 감옥에 갇혀서 9주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옥 갇혀서. 근데 그때 댄 바우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나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억울하게 누명 쓴 거잖아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우린 되게 조건 받고 싸움하죠. 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데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문당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니? 내가 널 핍박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한번 물어보려구나. 근데 이 댄 바우만이 빨리 나가는 것만 원하니까 뭐 하나님께 묻고 싶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워낙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결국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제게 폭행하고 고문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더래요. 그리고 사랑과 긍휼함이 생기더래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이 감옥에서 이분이 지옥 같은 몇 주를 보내고 어느 날 감방에 돌아와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간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간수들이 그 페르시아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란 선교 준비하면서 이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간수들이 이런 말 하더래요. 나는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들은 매 맞고 죽는다는 건 알면서도 왜 자꾸 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매 맞고 오는 거 알면서 왜 자꾸 오는 거야? 핍박 가하는데도 온다 이거겠죠.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우리가 그들 죽이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더 이해가 안 되네. 핍박하는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 그때 이 댄 바우만이 자기 방에 이제 도청 장치가 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 댄 바우만이 기도했던 거를 이 간수들이 들은 거겠죠. 도청 장치 통해서 용서의 기도, 그리고 여전히 중단하지 않고 선교하겠다는 그 기도. 그 감방에서 자기를 고문하던 그 간수들이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품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간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 것 같아.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간수들끼리 몇몇 간수가. 그리고 그들 중에 간수 중에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막 복음을 나누다가 자기들끼리 큐티하다가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도 가지고 싶어 라고 고백하더래요. 그렇게 9주가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는 재판석에 섰는데 근데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데 무혐의로 석방하더래요. 그 내려와서 자기를 포옹해 주더래요. 댄 바우만을. 이때 댄 바우만이 비로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졌대요. 용서가 힘이었구나. 그리고 중단하지 않는 것이 힘이었구나. 한마디로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왜 어두운 가운데 우리 거기 보내시죠? 빛이 되라고. 왜 핍박을 주시죠? 타협하라고 핍박 준 거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내가 믿는 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그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방역으로 코로나 끝나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끝나는 겁니다. 헛된 거 속지 마십시오. 믿는 자들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3.1운동 같이 죽일 테면 죽여라.
벌금 때리려면 때려라. 그 용기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대적인 핍박이 오고 있죠.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박해받은 흔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주변에서 물을 겁니다. 당신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볼 거예요. 왜 그렇게 핍박받아도 중단하지 않는지, 그리고 핍박하는데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지 물을 거라고요. 우린 두 가지 무장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무장, 또 하나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무장하고 나서 나아가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을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산으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넉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변한 산에서 내려갈 생각 안 하느냐 이거예요. 어디든지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했으면, 은혜 받았으면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제 미적거리지 말고, 회색 시대에 있지 말고, 이제 믿음 붙들고 어디든지 가서 전하고, 어디든지 가서 용서하고,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심는 거.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기도했으면 결단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받은 바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외치십시오. 말하십시오. 전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지는 겁니다. 예수님만 붙드는 겁니다. 예배에 생명 거는 겁니다. 내게 보내준 그 한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데오빌루를 위해서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 사람을 위한 사랑, 그 열정이죠. 약한 자 품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 또 하나,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제 조건 바꾸는 싸움 그만하고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고 이상춘 장로님 기도처럼 이 간암 환자가 천사역으로 하고 있죠. 왜요? 왜 여유가 있어요? 고쳐서 쓰시든지 이대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십시오. 구하십시오. 쓰임 받게 달라고. 그 땅의 나라의 일은 뭐예요? 땅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로 푸는 겁니다. 세상 방법으로 죽어라 스펙 쌓고 죽어라 뭐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면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 문제 다 주님의 은혜가 풀릴 것입니다. 마지막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자기 증명이 아니라 주님을 증언하는 예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압박이 올 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반격이 해답 아닙니다.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 다 이 땅 회복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언하겠습니다. 기도로 멈추지 말아 찬양하겠습니다.